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아멘.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사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번째, 10번째, 11번째에 해당하는 사사들이 각각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기간들을 살펴보면 7년, 10년, 8년씩 각각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활동,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고 매우 짧게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짧은 기록 중에서 하나님의 뜻, 그 특징들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출가시켰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이 사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자신들의 출생지에서 모두 장사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손들을 많이 낳아 출가시켰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봅니다. 8절과 9절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자,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씩 있었고, 입돈의 경우에는 손자까지 30명이 있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각각 결혼시켰다, 출가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사로서 감당했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자녀들을 낳고 또 거기에다가 이 출가시키기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문자로 보면 평안함과 건강함 가운데 그들은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외세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을 텐데요. 전쟁이나 전투가 있으면 반드시 남자들이 필요하죠. 싸움에 나갈 만한 젊은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라나 상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지금도 사실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저쪽 중동 지방에서 좀 전쟁과 비슷한 모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들이나 또 어떤 인구들이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사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고, 또 더 거기서 결혼식까지 또 출가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강과 은혜로 지켜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또는 이제 출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상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사사를 통해서 그만큼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뽑아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영적인 의미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또는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된 믿음의 열매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아기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건 그냥 눈으로 보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아들이나 딸은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딸과 같은 모습이 된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를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0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어떤 카운트하는 30 말고 그 형상을 닮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들의 모습으로 이걸 해석을 한다고 하면, 자,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짧은 순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열매를 얻는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외세 침략을 받았던 궁극적인 그 출발과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그렇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범죄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틈을 타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넘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사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여 회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사가 활동되는 그때에 이들에게 자녀가 이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성숙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어떤 내적인 변화와 이런 외적인 성숙도가 함께 나타나는 모양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삶이 늘 일정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어떤 영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는 것. 요동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라기보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변하고 또 삶이 변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영적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정된다고 해서 열매를 잘 맺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다고 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열매 맺게 하시고, 자,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대부분의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활동했던 출신지에서 대부분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 말씀.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자, 입산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죠. 그래서 소개할 때도 베들레헴 출신 입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장사된 지역도 베들레헴으로 끝나고 있죠. 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 사람이었는데 그도 스불론 땅에 장사되었다.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이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자, 압돈도 마찬가지죠. 15절을 보면 비라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자신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그 마지막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그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태어난 곳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매우 특징적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역사들을 보면 사람들은 태어난 것과 죽은 것이 다 달랐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요셉도 태어나기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만 헤브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실제로 죽는 것은 애굽 땅에서 죽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자신의 그를 고향 땅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태어난 것과 죽은 것이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사의 기간 동안에 보면 활동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도 자기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원래 하던 것,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그 시작과 끝이 일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이었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죠. 세상의 이치도 마지막에는 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물고기들을 살펴보면 본인들이 태어났던 곳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연어 떼들 보면, 물고기 떼들 보면 그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자기가 낳았던 그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짐승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자기가 난 곳으로 다시 돌아서 마지막을 한다. 왜 이런 일을 할까? 본능적으로. 이걸 왜 그들의 어떤 유전자 가운데 심겨놔서 본능적으로 그런 일을 할까?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마지막 순간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 영적 고향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태어났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돌아가셨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자기가 원래 있던 태어난 그곳으로 원래 의도된 바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 인생,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감당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사사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원래 돌아갈 곳이 마치 태어난 그 고향을 돌아가 장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이걸 이제 해결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돌아가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를 다 돌이키셔서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거기에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에 들어갔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첫째 아들은 안 간다고 얘기하고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음을 소망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저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모양을 연습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보내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이제 옥토교회라는 이름인데 한 교회에서 가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이 매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옮기거나 이사를 가야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저는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오래되는 분들은 대부분 돌아오고자 해요. 지난주에 추석 기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여기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어요. 그 주일학교 출신의 청년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여기 아빠가 태어나 자라서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이후에 감정이 어땠는지 그냥 보통은 아빠가 어렸을 때 예배했던 그 장소에 돌아와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지나갔다 이것을 끝날 줄 알았는데 아빠가 뭉클함이 생겼다고 해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모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때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옛날에 여기 주일학교 출신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근데 다시 내가 다녔던 교회를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그 짠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다시 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있다면 신기하게도 늘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가 거기 이제 모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본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옥토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는 거 그래 나중에 다른 곳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러나 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그 사람은 거기 교회 출신이지라고 말을 들었다면 결국 그 마무리도 거기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옥토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중에 옥토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받게 되실 것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동안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어려운 이야기 있습니다만 이 교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